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나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날들을 그렇게 이제 돌아보게 되죠. 올 한 해는 나에게 어떤 한 해였을까? 정말 의미가 있는 한 해였을까?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 보낸 걸까? 놓친 게 더 많은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질문들 가운데 우리는요 어떻게 한 해를 평가하냐면요, 우리는 결과로, 한 해에 나에게 얻어진 것들, 그 결과로 우리는요 한 해를 평가를 해요. 얼마나 이루었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얼마나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와 그 결실이 있는지 그렇게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는요 결과로 그렇게 우리 인생 한 해를요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를 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막 올려놓은 걸 막 봐요. 그러면서 성취와 변화가 그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성장했는데 나는 뭘까? 어제 그런 뉴스를 봤어요. 사진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차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기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찍었는데 그 핸들에는 포르쉐 마크가 있었고요. 저 비싼 시계를 차고서 그렇게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 사진 찍은 사람이 뭐라고 올렸냐면, 오늘도 가스비, 내가 그 자동차 가스비를 벌기 위해서 회사에 출근을 한다, 이렇게 써놨대요. 또 비행기 안에서 이 라면이 나왔는데 그 라면을 찍으면서 그렇게 남겼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그런데 요즘에 그게 유행하는 밈이래요, 밈.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냥 정말 그 예쁜 그 도자기 그릇에다가 나오는 라면은요, 비즈니스석이나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에서 나오는 그런 라면이죠. 그리고 그 가스비를 벌기 위해서 나 오늘도 회사에 출근한다라고 했었는데 포르쉐를 타고 좋은 시계를 차고, 이런 그 가난 코스프레 그런 밈이 요즘에는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한심하다, 정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야, 저 사람들 참 저렇게 잘 사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뭘 했지? 쟤는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뭘 했지? 하는 그런 자책감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 이 3장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결과보다 때를 신뢰했느냐? 이거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단순한 그 위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한 해를요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전도서 3장은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예.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요 계속해서 그 다양한 그 인생의 그 다양한 그런 때들을 그렇게 열거를 하고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어야 할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읽으면은요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냐면요, 마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진 것과 같은, 이 정해진 것 그런 각본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인생이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 말씀은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정말 안 해본 것이 없는, 가장 많은 것들을 그 경험한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에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때가 있다. 그게 그 솔로몬의 결론이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때도 있구나.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분명 많은 것들을 정말 경험을 했을 겁니다.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열매가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지만 또 닥쳐왔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질병이 우리를 닥쳐왔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그 어려움들이요, 경제적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견디고 지나가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어떤 그 이별이 있었었고요, 상실감이 있었었고요, 또 실패의 시간들을 우리는 견뎌야 됐습니다. 이런 경험 앞에서요 우리는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요 정말로 밤잠 설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시간에도 때가 있었다고. 늦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그때가 아니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부는요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 후에 어떻게 바로 수확을 합니까? 바로 수확하지 못해요. 씨앗이 땅 속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요 썩어가는, 그 썩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요 농부는 어떻게 되냐면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요 그 시간을요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때임을 농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씨를 심었으면은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그런 것들을요 농부는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즉시 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표현이 가장 중요할까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은 것은요 결국에는요 아름다운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것은요 무엇을 따라 이루어지냐면요, 때를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죠.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그런 질문 가끔 하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이에요? 왜 아직입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아직까지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그냥 바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계속해서 돌리시는 거예요? 2025년에 정말 우리가 겪은 어떤 시간은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그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응답 없는 어떤 그런 기도나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나 정말 그 막힌 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정체된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요 하루하루를요 견뎌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답이 없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그 왜라는 그런 질문만 가득한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날들을요 우리는요 지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인생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 17살 때요 형들한테 요셉의 어린 날에는요 형들한테 미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거든요.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하지요.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요셉을요 그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는데 그때는요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렇게 요셉이 노예상인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도 요셉의 인생은요 아름답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준 그런 사람이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아름다웠을까요? 그때도 요셉의 인생은요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그 애굽의 그 총리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3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은요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의 어떤 그런 우리들의 어떤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 나중에 그 아름다움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그 갈망을 심어 두셨어요. 우리가 그 영혼을 갈망하게끔. 그래서 우리 현재는요 불완전함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꿈꾸면서 우리는요 그 완성된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텐션이에요. 긴장입니다. 우리는요 영혼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전체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성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석하고 그 하나님을 그 설명해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요 신뢰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면요, 그분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선하시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이런 그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죠. 올해는 조금 내가 신앙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 작년보다 더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이 작년보다 더 나아진 게 없는. 왜냐면은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작년보다 계속 그 전년도보다 계속 그 사업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이제 그 목사로서 이제 마음이 아프죠. 계속 작년보다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작년보다 내가 열심히 안 산 게 아닌데, 그렇죠? 똑같이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더 많이 노력했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지만 결과는요,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살긴 했지만 왜 내 인생 왜 이럴까, 이런 생각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성장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성장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럼 식물이 자라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절에는요 꽃이 펴요, 그렇지요? 또 어떤 계절은요 잎사귀만 아주 무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절에는요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는요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우리 동네 겨울은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이나 이런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춥다고 저희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성에 간 다음에 더 추워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정말 춥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겨울. 그런 겨울에는요 그냥 다 모든 것들이 다 성장이 다 멈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겨울에 있는 겨울 나무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겨울에는요 정말로 나무가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나무는 뭘 하냐면은요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정체된 그 멈추는 해도 있어요. 신앙이 외적인 성장이 보이진 않지만 내적으로 단련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때로는요 뿌리만, 그 신앙의 어떤 그 뿌리만 자라는 깊숙이 내리는 해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때로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충분한 한 해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정말로 그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승리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그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고 또 들을 때는요 때로는 좌절해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아직도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지? 저 집사님은 정말 저렇게 헌신적인데 나는 왜 이렇게 나태해져 있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 쌍둥이들도 있는데 그 쌍둥이들이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괜히 엄마가 민망해할까봐
이름 부르지 않고 아이고 우리 애기 하면서 이렇게 많이 저는 이렇게 안 씁니다. 그런데 엄마 눈에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얘가 이준이에요, 얘가 하준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봐서 근데 잘 아직 모르겠어요. 누가 이준인지 누가 하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구분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요 각각의 다른 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봄을 맞이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여름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겨울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계절이 다 필요하고요. 모든 때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정말 그 겨울을, 그 혹독한 그 겨울, 이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요, 그 겨울은요 어떤 때냐면요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 중심의 그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학교는요 어떤 결과, 성적을 중심으로, 회사는 어떻습니까? 성과로, 심지어 교회도요 그렇게 결과로 그 판단이 될 때가 있어요.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되나, 그런 걸로 따지면은 저는요 무능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교회 숫자로 그렇게 평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 비록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은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2025년이 의미 없는 해는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그거는요 성숙이에요. 성숙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면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입니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멈추지 않았다면 그거는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나간 그 시간을요 낭비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세상은요 그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야, 너 지금까지 한 거 다 낭비한 거야, 너 시간 낭비한 거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우리가 경험한 그 시간을요 낭비로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뭘까요? 때가 이르면. 지금 우리가 당장 거두지 못해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의 문에 서 있습니다. 어떤 문입니까? 2026년이라는 문. 2026년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기대되는 바도 있어요. 그렇죠? 기대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부분도 있습니까?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정말로 달라질까? 또 문제로 내가 씨름하는 건 아닐까? 새해 결심을 또 작심삼일로 끝내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매년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신뢰하는 겁니다.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새해 2026년 새해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알지 못해요. 내가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그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우리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드릴 가장 성숙한 그 신앙의 그 고백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최선을 다할 거예요. 계획하고 노력하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고백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정말 성실히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도 여러분에게는요, 정말로 다양한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기쁨의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슬픔의 때도 있을 겁니다. 성장의 때도 있고요, 정체된 것 같은 그런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응답의 때도 있고요, 기다림의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때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때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비교하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 때를 반드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오늘 하루, 우리 그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